오늘은요 눈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에레미야 애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이 붙은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 저희가 7, 8월 이 매일 성경에도 에레미야서를 본문으로 다뤘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멸망 당시의 유대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성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물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람들이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현장의 사람들의 눈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매국노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사기예요. 사기. 임전 무퇴해도 모자란 판국에 예레미야는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왜냐? 이 심판은 이방인의 쳐들어오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를 무너뜨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예레미야 말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 말씀 못 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의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어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시대의 뜰에 가두어 버린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의 예언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게 에레미야서의 에레미야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적으로 에레미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유대가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예레미야를 끌고 도망갔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이집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나와요. 예레미야 어떤 것 같으세요? 참 강직하죠.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서에 묘사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탄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묘사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애가에서 나오는 예레미야는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내면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국가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응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라를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적은 거예요. 우리는 애가를 읽음으로써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서에서 표현된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별명이죠. 눈물의 선지자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장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한 100명이 모였다 쳐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제가 여기서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요, 1 더하기 1이 아무리 2라고 해도요, 100명이 밀어붙이면 2라고 말해도 그 의견이 꺾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럴 법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세상 모두가 자기를 부정해요. 가둬요. 입을 막아요. 그럼 어떤 마음 생길까요? 은근한 도끼도 올랐겠죠. 내 말이 맞는지 니네 말이 맞는지 보자.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가서의 그 자신이 내뱉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이었겠죠. 근데요, 에가서에서 예레미야는 그저 하염없이 웁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웁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써요. 내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고. 애가를 지어서 웁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 실패한 사람처럼 웁니다. 이것이 멸망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야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충성으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하잖아요, 인생을.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뜻이 A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B면 그새 꺾어질 줄 아는 게 청지기인 거예요. 사명도 그런 겁니다. 야망은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야망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사역자는 결국에는 야망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된 사명자였어요.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유다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무너짐이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남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음에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진다, 사역 감당한다,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듯 세상 일을 하는 사람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멸망을 가장 슬퍼할 만한 사람에게 그 나라의 무너짐을 예언하라는 역할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가를 읽으면서 동시에 뭘 읽어야 돼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절망하기도 하죠. 어떤 이는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하죠. 어떤 이는 자기 삶을 한탄합니다. 또 극단적인 낙관론으로 슬픔을 다 지우고 희망만을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론의 손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원수를 향해 심판하기를 간구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은 자성의 회개와 공의의 간구였습니다. 우리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온이 자신의 멸망이 무심한 자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게 한 이는 누구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누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나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은요 공동체 애가인데요, 어떤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순서대로 삼행시처럼 지은 거예요. 이거 시편 강의 때도 나눴죠. 이게 뭐라고 하죠? 닭관채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어요. 그래서 알렙, 벳, 김멧, 날렛 이렇게 순서 딱 있는데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해서 뭐 베트로 시작해서 뭐 김멜 그래서 이렇게 달렛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가, 운 띄워 보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시온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12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질병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온이요, 왜 무너졌느냐?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때로는 회개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시온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목소리로 너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탄식합니다. 시온이 왜 소망이 있느냐? 자신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죄의 결과를 멍에처럼 시온의 목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없는 자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제국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손에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징계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보단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빠진 탄식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서로 나눠봅시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 주위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시온이 두 손을 뻗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즉 대적하고 시온을 불결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시온이요, 유다가요, 시온은 유다를 상징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몇 년에 의해서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런 프레셔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때마다 유다가 행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주변 나라를 의식했어요. 외교로 이걸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움의 손길 그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유다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시리아, 모압, 암몬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동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에서 그런 거는 뭐 하나쯤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마음 얻을 수가 없어요. 평화나 하나님의 통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눈물 흘린다고 힘을 쓴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모든 것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가 우리 삶에 뼛속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이요, 놀랍게도 이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어떤 고백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거 누구의 고백 같아요?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시온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극한의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악에서 선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승재라는 우리나라에서 수학으로는 제일 간다는 여겨지는 강사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메가스터디의 스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누적 910만 명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수학 5등급 맞고 막 6등급 맞고 뭐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려서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합격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던 애가 그 탑급 대학을 어떻게 갔느냐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고3 때 담임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친구의 성격으로 고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이 좀 세신 거예요. 좀 하향 지원을 해라는데 얘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네가 고대를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산 분이어서 말이 좀 셌대요. 내가 네 고대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떻게 부산 사투리 같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훌륭한 교육법 아니죠? 근데 이 학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증오심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나 잘 되는 것은 그만두고 저 선생님 입에서 내 말이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고대 수학교육과를 가게 되었대요. 합격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미워했던 그 선생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인 거라. 좋은 소리 하나 해주지도 않았는데, 뭐 그 선생님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 자기가 처절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조차 고마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삶에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모습과 방법으로 축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망할 것 같죠, 실족할 것 같죠. 그런데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외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신앙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울면서도 자신이 받은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옳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온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징계하신 것 같이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도 보복해달라, 이렇게 간구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정의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롭게 결국에는 심판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간구가 된 거예요. 성도가 고통받을 때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탄식의 가치입니다. 눈물이 탄식의 가치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와 공의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눔 3번 질문입니다.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활로가 차단된 것 같은 공경에 처했던 경험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원되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